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12장이 말하는 양자 사모심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 여기 주보에 내가 김병훈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후 이 특강은 내가 특별히 특강 강의 내용을 나누어 드리지 않을 테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장을 좀 이렇게 복사를 해가 나누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곁들여서 제가 김병훈 목사님께 부탁을 하기를 그 김 목사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전부 다 좀 새로 번역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좀 해설하는 그런 책을 하나 써주시면 참 좋겠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고백서를 가지고 특별히 그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사경회, 그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한 주제를 택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는 것을 좀 이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정말 좋다.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성경 신학 내용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참 그 작성자들, 주로 그 작성한 분들은 뭐 아닌 분도 몇몇 섞여 있지만 대부분은 청교도 목사님들입니다. 청교도 그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알차고 논리적이고 너무 좋아. 성경 여기저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방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짤막하게 요약을 했다는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니까 그 이래 참 제대로 좀 똑바르게 번역된 번역도 없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해설한 그런 책이 없어요. 더러 번역된 게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지만은 보면 많이 성의가 없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번역했는가? 영어 실력은 고사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이것을 번역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왜 이걸 정말로 중하게 여기면 그 번역을 그렇게 대충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 제가 사경의 주제로 삼은 그런 것들은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이래 가르치는 건 아니고 다른 관련된 그런 개혁주의 신앙 이래 고백과 또 요리문답들 이런 것도 참고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주로 참고를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내용이 충실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김병문 목사님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도 바로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해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교의신학, 조직신학을 전공을 하고 그 조직신학을 신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조직신학에 대한 해박한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이 이 해설을 해야 제대로 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장 양자 사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가지고 양자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의 자녀 삼으시고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부자의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는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참 기이하고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나 이 신조에 보면 양자 삼으심, 하나님의 자녀됨, 이 수양교리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기 이전의 모든 신앙 고백서에는 이 양자 사무심이라는 이것을
신앙 고백의 한 장으로, 독립된 한 장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는 제가 찾아본 데는 없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신조학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초대교회 그 신조들부터 쭉 중세교회 종교 그 개혁시대 나온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온 신앙 고백, 쭉 신앙 그 고백서들을 이렇게 제가 입수할 수 있는 대로는 다 입수를 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읽어보니까 양자 사모심을 한 장으로 독립적으로 다룬 그런 신앙 고백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양자 사모심에 대한 이 어답션, 이걸 한 장으로 이렇게 넣은 뒤에 나온 신앙 고백서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보고 거기에 참고를 해가지고 그 양자 사모심에 대한 그런 그 고백들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의미심장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한번 주보 주일 오후 특강 이거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사모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 그로 인하여 그 양자 그 삼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수의 수요 안에 들어가며,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쭉 양자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래 특전들, 그 은혜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양자로 하나님이 받아 들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수요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안에 들어간다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누구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 또 예수님 너희 아비 마귀.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가지고 양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 기초고, 그 다음에는
그의 자녀된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이제 양자도 그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죠. 그 양자 되면 특별한 자유와 종과 자녀의 차이는,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죠. 자녀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어릴 때는 그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면 해로우니까 간섭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는 종과 다른 그런 자유가 있고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주어지게 된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필요를 공급받는다. 아버지의 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특점만 쭉 말했어요. 양자됨에 관해서 굉장히 짧죠.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전체에서 이게 제일 짧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짧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이 특전들만, 자녀가 되면 어떤 특전이 있느냐, 그 특전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에서 양자됨을 이래 생략한 것은 아마 중생하고 거의 이래 같은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모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죠. 거듭납니다. 중생되고, 그 중생된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양자가 다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이래 받게 됩니다. 많은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입양된 자들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로 받아들여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수에 들게 된다 그랬어요. 자녀 수효에, 그 수에 들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자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수에 들게 된다, 이 말은 자녀가 된단 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만왕영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이 자녀의 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아무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났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해도 하나님의 이 자녀의 수요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미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 수요에 들어간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녀의 그 수요에 들어가게 됐다는, 그 수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라도 범죄한 인간이고 죄와 비참 아래 떨어져 있던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보다 더 큰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양자된 사람들은 이미 피조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높은 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가슴 쫙 펴고, 그렇지만은 겸손하게 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됐다. 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다 그랬어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 붙여질 수 없죠. 사용 못합니다. 이 이름은 패밀리 네임, 성인성, 우리 성은 김씨, 박씨, 이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족의 이름, 성, 패밀리 네임으로 우리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 말은 왜 이름을 왜 붙입니까? 집 대문에 이름을 왜 붙이죠? 그 소유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내 거다. 이름 탁 붙이는 거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나에게 속한 자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이다.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붙여져 있다는 것, 내 이름 위에 붙여져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좀 우리의 그 인품이 좀 시시해지고 우리 말과 행동이 우리 삶이 좀 시시해지면 내 이름에도 욕이 들어가겠지만 누구 이름에 또 누가 되지요? 우리 위에 누구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주기도문에서 첫째로 소원하고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있는 특별히 나의 사람됨과 나의 모든 은행 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하도록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져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은혜로 입양된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양자의 영은 우리를 누가 양자로 삼았습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양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이 양자의 영은 첫 번째로는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영,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양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양자지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면 양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야 안 계시요? 계시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성령이 믿도록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 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까 이 성령도 양자의 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내주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표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3문에 보면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은 성부,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시고 산다. 이 영은 우리를 떠난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면들을 이렇게 채우려고 우리 성화를 위해서 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자, 마지못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그 은혜를 입어 살고 싶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원하고 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 계셨으면 좋겠다 싶으죠. 왜 계시면 심판받아 자기 지옥 보낼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 크신 은혜로 독생자를 우리에 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 삼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소유에 들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기도 얼마나 잘 못합니까? 참 기도 잘 못합니다. 몇 마디 하거나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울 때는 기도가 뭔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첫째 의미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받은 은혜 많아요? 안 많아요? 받은 은혜 많으니까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요. 감사.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래 구하는 그 기도보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싶겠어요? 주시기 싫겠어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도 안 하는 사람 그 은혜 더 베풀고 싶겠어요? 감사하는 거. 감사. 다섯 번째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형통할 때, 감사할 때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그러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시간도 없으면 아버지 그럽니다. 좋을 때도 아버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안 그럽니다. 죽을 기경이 돼도 절대 그 말은 입에서 안 나옵니다. 죽고 싶단 말 안 나와요. 죽었으면 딱 좋겠다 그 말 안 나와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뭐가 터져나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아버지. 안 좋을 때도 아버지, 좋을 때도 아버지, 아버지. 그게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뢰하고 내 인생을 아버지께 다 맡기고. 왜 어린 자녀들이 염려가 없습니까? 어린 자녀들 염려 없죠? 초등학교로 다니면 염려 들어있어. 그런데 아주 젖먹이들 염려 있어요, 없어요? 왜 염려 없습니까? 다 맡기기 때문에 부모에게 완전히 맡기고 뭐만 하면 되죠. 말 잘 못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도 잘 못해. 맘마 파파 그만 해도 젖 먹고 싶은지 뭐 어디가 불편한지 사랑으로 다 알아차리고 돌봐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어린 자식들이 부모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불쌍히 여김을 받죠. 자식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팁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죠. 자비, 그 은총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게
신앙 고백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죠. 자녀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아버지가 보호해주십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가 부리는 영들인 천사들도 보내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또 딱 비상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여기는 인도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인생길이 그냥 미래가 환하게 이렇게 형통하게 열려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게 있어요. 창세전에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해 놓은 것, 그의 전능의 섭리로 잘 이루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좋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보호를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육간에 필요한 것, 그 가지수 우리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고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보호하십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님만 위해서 살면 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도 1문에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다 있고 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6문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 고백할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기다 아주 좋은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암송을 할 수 있지만은 안 하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1장과 26장, 27장, 28장 이거는 외우십시오. 읽고 또 9번째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형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형벌로 매 때리는 게 아니고 뭐죠? 징계로 채찍질하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정한 건 많아요? 안 많아요? 채찍 맞아야 되겠어요? 안 맞아야 되겠어요? 우리 길 제대로 곱게 걸어갑니까? 삐딱거름 들어칩니까? 삐딱거름 많이 치죠? 가서 안 될 길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시로 막고 가시로 담으로 막아주셔야 돼. 그 징계. 징계는 사랑으로 우리 잘 때렸고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징계받는 건 이 특권이야, 특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징계 있어요, 없어요? 사생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없고, 징계가 없고 뭐만 있죠? 형벌만 있습니다. 저주만 있습니다. 10번째로는 징계를 받기는 받지만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11번째로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그 인치심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지켜주시오, 안 지켜주시오? 지켜주시죠. 인도하시오, 인도 안 해주시오? 인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죠. 그 인치신단 말은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화롭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10번째는 그 10번째가 아니고 12번째다. 12번째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상속자, 공동 상속자,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복락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죠. 주보 가져가서 보시고 12가지 외우기 좋도록 12가지를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몇 장이죠? 예, 12장, 12장, 12월. 거기에 양자됨의 특전 몇 가지를 그랬죠? 12가지. 그 좀 여러분들 외우기 좋도록 좀 의도적으로 12 이렇게 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전만 알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따르는 특전이 주어졌으면 여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닮아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이 사랑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우리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